오늘 말씀 5가지 지혜의 삶 지키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크게는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쓴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22장 16절까지 또 10장 1절에 보면 또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2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24장까지 지혜 있는 자, 또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지혜 있는 자,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썼다라고도 생각하고요, 또는 그렇지 않은 무명의 지혜자가 썼다라고 합니다. 누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이 썼지만 그 편집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히스기야 왕의 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0장은 한 장이지만 아굴의 잠언이고 마지막 31장은 느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느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잠언은 5개로 구분되는데요, 1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지혜자들의 잠언,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 마지막 장은 느무엘의 잠언,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 24장까지 많은 지혜의 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5가지의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그 5가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첫 번째 지혜는 약한 자를 도우라 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약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선생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학자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몰라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할까?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탈취와 압제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괴롭히지 않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니 됐어, 괜찮아, 난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2절의 증거는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한다라는 변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죠. 그냥 나누고 베풀고 버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필요 없고요. 오늘 말씀대로 저는 그들을 탈취하고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탈취하고 압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본 뜻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라 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분당에 있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봉사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봉사와 사랑의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들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따뜻한 밥상,
줄여서 따밥이라고 합니다. 따밥이라는 단체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다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잘 살고 아주 좋은 곳이라 그곳에 설마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분당이란 곳에도 그 사각지대에 노숙자들이 있었고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무엇을 전달하고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따밥이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우리 연돈복지재단에서 함께 연결해서 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연돈복지재단이 교회를 통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랑을 전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100%의 사랑을 우리가 넣으면 100% 그대로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구제와 봉사,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민단체나 또는 봉사단체 기관은 저희들이 100만 원 내면 40만 원, 좀 더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쓰는 데는 60%, 60만 원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복지재단, 특별히 교회에서 이 봉사와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 100%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연돈복지재단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이런 일들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은 내가 그들을 탈취하고 압제하지 않았으니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라고 면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에 연돈교회가 적극 손을 내밀고 발을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어느새 교회가 세상을 갈라놓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통합, 세상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좋은 고언들과 또 이 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사회 통합, 화해와 또 용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기자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늘 부정적인 소리만 나온다. 왜 자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미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이에요. 교회가 부정적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더 깨끗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도려내야 하되, 그 외에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는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의 힘, 이 테마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은 복음과 연결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돈교회 부임하고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연돈교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밝아졌다, 환해졌다, 더 열려진 교회가 되었다, 기대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좋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더 커졌다, 부흥했다,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다라는 평가보다 밝아지고 좋아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연돈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더 게일홀도 전격적으로 만들고 산부 예배 형식도 바꾸고 가나의 집도 주일학교에 전용으로 변모시키고 열림홀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연돈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전에도 연동교회 좋았고요, 긍정적이었고 밝았습니다.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교회가 되었을 뿐 전에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연동교회를 어떻게 바뀔래?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습니다. 5년 동안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긍정과 기쁜 소식으로 바꾸는 교회였다면 이후에 우리 연동교회는 더욱 더 긍정적이고 더 진취적인 복음의 정신으로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년 전에 지하철에 한 아이가 그 틈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지하철 공사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빠져서 죽을 지경에 만드느냐?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챙겼길래 저렇게 아이가 빠져서 이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냐?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두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빠진 사이에 지하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요, 수천 돈이 되는 그 지하철을 두세 사람이 밀기 시작하니 한두 사람이 함께 저렇게 손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틈에 낀 아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문제에 대해서만 보았다면 절대 저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 하나라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했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을 밀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그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퍼져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밀었더니 지하철이 밀려졌고요,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곳곳에서 그런 긍정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그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그 복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금전적인 거래를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금전 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혹시 보증 쓰거나 또는 큰 돈을 빌려주신 분 계시면 바로 중재하시고 또 갚고 또 보증에 대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방황합니다. 두리번거리고요, 기웃기웃거립니다.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재물에 눈을 돌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주인을 매번 섬기는 것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절대로 금전적인 것,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그 뜻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사기치는 대상이 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 가장 신앙적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빌려주지도 마시고요, 빌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처럼 두 주인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리지 마시고요,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말씀대로 보증 서지 마시고 금전적인 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손에 쥐어진 자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계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지파의 땅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계석을 옮기는데 내 땅을 줄여서 지계석을 옮기겠습니까? 아니죠. 내 땅보다 더 넓은 곳에 옮기겠죠. 곧 남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욕심을 가지겠다, 이기심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혜자는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제가 지금 잠재적인 도둑놈, 잠재적인 남의 것을 탈취하는 분들로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다?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 가운데 범죄함으로 탈취함에 그런 범죄를 많이 범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조 세계의 질서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계석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됐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쥐에게 도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문명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자연의 세계까지 침범하면서 인간계와 동물계, 곧 이 생태계의 그 질서가 파괴되고 그 사이에 있던 지계석이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동물에서 퍼졌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퍼지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발원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창조 질서 위에 있는 지계석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생태계 속에 숲의 영역이 있고 평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갯벌의 영역이 있고요, 바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이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남여의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남자와 여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계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지계석을 옮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반드시 질서의 파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그 지계석을 잘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번성하고 양육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계석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특별히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지계석을 반드시 지켜내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는 자신의 맡은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다른 모든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간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맡은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제가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 두 분이 나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생활의 버릇과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생활에 살아가는 패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친구가 잘못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찝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1등을 하고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저는 관심이 갔습니다.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적도 내가 공부한 만큼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답답해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도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되라 원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너가 바울이 되라, 베드로가 되라, 12 제자처럼 살아가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되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목사가 될 필요 없고요. 모두가 새벽 기도에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성통 100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그 재능에 맞는 만큼의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재능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등을 하고 최고가 되고 천재야, 그리고 원탑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능숙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맡은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직업, 여러분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최고라서 그곳에서 일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콜링하신 그 직장에서 내가 그곳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도 완탑이 되고 다른 CEO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직분, 재직으로서의 그 부서, 여러분이 제일 잘해서 그 부서에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그곳에, 그 재직 부서에서 그 직분으로 더 잘하실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데 라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기에 최고라서 여러분을 그곳에 앉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요, 그곳에 네가 반드시 최고가 되라, 베스트가 되라, 원탑이 되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그것을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최선을 다하되 능숙한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 맡겨진 일에 능숙한 자가 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런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러 결단하겠습니다.